월터 반 게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1980년도 뉴욕 탐지에서 선정한 어린이를 위한 최고의 동화 작가의 상을 그가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 월터와 그 아들 매튜에 관한 아름다운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이 매튜가 어린 시절 가운데에 도서관에 갔다가 그만, 보통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어린 시절에 한 번쯤 그러게 되는 것처럼 책을 훔치다가 발각이 됐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훈육을 하는데, 너 왜 그런 짓을 했냐? 아빠가 지금까지 너에게 손을 매를 댄 적은 없지만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인데 네가 큰 죄를 범했구나 라고 하면서 이번만큼은 매로 다스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라고 하면서 호되게 매를 대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 밖에 나가가지고 한동안 후느껴 울었죠. 그리고 나서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들 매튜가 어느 정도 이 학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둘이 대화를 나눌 때에 어머니, 저는 그 이후에 다시는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그때 매튜야 너 아버지에게 호되게 매를 맞았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실은 나에게 더 큰 영향력을 준 것은 매 맞고 난 뒤에 아버지가 집 밖에 나가서 흐느껴 우는 것을 내가 목격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향을 따라가지고 그 뒤로서는 절대 도둑질하지 않는 훌륭한 인생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둘의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가 느낄 때에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성경 기록에 의하면 3번 정도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서 장례를 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 관을 멈춰 세우시면서 그 유가족 된 어미에게 이제 아들이 잃은 슬픔 가운데 같이 눈물로 동참하는 그런 위로를 보낸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유가족을 볼 때 그의 무덤 앞에서 유가족을 향해서 같이 울음으로 그렇게 위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멸망 직전에 있는, 앞으로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있는 거민들을 볼 때에 주님께서 이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던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려고 했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복음서 말씀에 3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고 사랑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 때 그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변화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도 자녀가 바뀌는데, 하물며 영이신 우리를 만드신 역사를 다스리시는 또 오고는 모든 세대의 주권자 되시며 이 역사를 심판하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느끼게 되면 그 인생 확실히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역전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그런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인 것이 나와 있는데, 본문 5절이죠.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대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어떻게 만들어 주신대요? 부요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입장이 될지 몰라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영접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인생이 역전돼서 부유하게 된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고 인생이 그렇게 됨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인생은 소망이 없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됐고 찢어져 있고 또한 가난한 그런 집안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런 일들이 오래되게 되었을 때에 내 인생과 내 앞날은 소망이 없다. 또 나는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거나 몸이 또한 편찮게 그 인생을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또 가정사에 얽힌 문제들 때문에 내 인생은 열리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우리 성경 본문에 유념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설교 말씀을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가까이하여 주님을 만나서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변화되시는 형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비천한 인물도 주님을 만나면 귀한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인생도 주님을 만나면
형통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생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던 인물이었는가? 아버지 데라가 우상 제조업자였어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길가에 보게 되면 이런 돌 같은 거로 돌부처를 만들고 우상단지를 만들었던 그런 일을 과거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우상단지를 보고 태어났고 아버지가 그 일을 했으니까 본인도 세습하게 되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또 우상과 함께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그다음에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그런데 이 야곱이 사기꾼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나중에는 삼촌댁으로 도망갔는데 라반 삼촌댁에 있어서도 유산짓을 많이 행했죠. 그랬던 그가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환도뼈가 위골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훌륭한 인생으로, 그 뒤부터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뭔가 존경스러운 명예스러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경에 나오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도 유사해요.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까지 전락하게 됐는데 주님을 믿는 굳센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식솔들 가문에 있었던 70명을 애굽 고센 땅으로 인도해내고 나중에 그 모든 식구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400년이 지나가면서 큰 민족으로 바뀌게 되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해냈다고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노예했던 그가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은 출발이 안 좋다, 과거가 안 좋다, 현대도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세요. 사모하는 심령 주님을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집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면 그 인생은 역전됩니다.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왕인데 다윗이 어린 시절의 직업이 뭐예요? 목동.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근데 가장 귀한 직업이었고 직분이었던 왕의 자리까지 그가 오르게 되잖아요. 에스는 하물며 또 어때요? 에스는 포로로 붙잡혀가서 페르시아의 포로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국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한껏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에스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죽으면 죽으라라고 하면서 목숨을 거는 신앙과 믿음이 있었잖아요. 이 정도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인생이 역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이 다 되어가도 인생의 변화는커녕 그대로 힘든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을 살아계신데 깊이 있게 그분을 만나지 못하거나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인생이 역전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믿음은 반드시 인생이 역전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제대로 된 믿음은 무엇인가? 기도를 중요시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에서 설교에서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저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할 만큼 언제나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늘 깨어서 주를 바라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고 개인적인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때를 따라 몇 년 동안 불철주야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돼요? 그러나 이런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역전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야베스 잘 알고 계시죠?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었더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 보세요. 아무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더라. 야베스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저주 같은 인생이었어요. 야베스 이름의 뜻이 번역하면 고통이에요. 암만 자식이 무슨 일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몰라도 날 때 산통이 심해가지고 고통스러웠는지
아니면 그가 태어날 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고통스러운지 몰라도, 아니면 이 자식이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뻔 하였다고 해서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이름이 고통이 뭐예요? 고통이. 보니까 어느 집안에 있어서는 아들 낳기를 원했는데, 요즘은 뭐 딸 낳기를 원하는 시대지만 예전에는 아들 낳기를 원하는 시대 가운데에 계속해서 딸 2번 3번 낳다가 또 딸이 나오면 이름이 섭섭이야. 섭섭이. 이름이 섭섭이가 뭐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보니까 그냥 이름을 아무렇게나 막 지어주는데 이름이 갓난인데, 70이 넘은 여 권사님이신데 갓난이야. 아니, 이름이 갓난이가 뭐예요? 어른인데. 그런데 그 집안에 오늘 성경 읽었던 우리가 가난한 자 가운데 고통스러운 인물이었던 사람 하나 뽑으면은 누구예요? 야베스. 이름이 고통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에 힘든 일이 생겼는지, 그 산통 때문에 어머니가 고통스러워서 죽을 뻔했는지 애 이름이 고통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됐었을 때는 자기 인생이 태어나면서도 저주를 받고 집안도 어렵고 완전히 내 인생은 정말 헤어날 것 같은 그 길이 안 보여요. 바로 그랬을 때 야고보가 마음을 먹었죠. 기도로 인생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무슨 뜻이에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시면 내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응답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경이 넓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은 땅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넓히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남의 땅을 살 수가 없고 사봤자 도로 돌려줘야 돼요. 이스라엘의 법칙이에요. 기적적으로 그 땅이 넓어지게 되는,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죠. 뭐 등등을 역사해 주실 때 야베스의 인생이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의 사람처럼 불려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세요. 새벽제단 쌓으세요. 시간 내서 성전에 나오세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생을 보내면서 참 몇 년 정도는 철야로 밤을 새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저력들을 쌓아놓게 되었을 때 이 영적 내공이 인생 평생토록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물을 붙잡으십니다. 주님께 도와주셔요. 그럼 인생이 바뀝니다. 변화받아요. 역전됨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메디 에리컨 베커라고 하는 선장이 있는데, 두 선원과 함께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난파하게 되었는데, 뗏목을 타면서 세 사람이 2주를 지나갔지만 결국은 구조되었어요. 거의 기적 같은 일인데, 지금도 우리나라가 더워가지고 잠깐 외출만 해도 힘든데,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태양이 그렇게 내리쬐게 됐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바다에 무슨 마실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가란, 그래서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러면서 2주를 보내게 되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밤이면 또 강추위 가운데, 그리고 그들은 또 상어떼 등이 굉장히 어려운 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데, 베커는, 그 선장은 대신에 믿음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성경 43장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면, 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 믿어가지고 하나님, 절대 이 바다의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구조받게 하옵소서라고 믿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하늘에서 갈매기가 날아오더니 이 베커 선장의 모자에 앉은 거예요. 머리에 앉은 거죠. 기적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에이, 우연이죠 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대학생 때에 스쿨버스 타면서 이제 하교길에 맨 뒤편에 제가 서 있는데, 하늘을 날르던 참새가 날라더니 오른쪽 어깨에 앉았어요. 그럼 뭐 우연이겠습니까? 그랬을 때 남들이 보면 그런 일들은 별로 안 일어나잖아요. 옆에 있었던 학생들이 신기하다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이 참새가 날아갔습니다. 이내 다른 참새가 하늘에서 날아더니 또 앉은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침에 기도했어요.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디프레스 된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이제 스쿨버스를 타러 줄 서 있는데, 참새가 날아서 앉는데 얼마나 디프레스 됐으면은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제가.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그것도 2번씩이나 역사해 주었구나. 그 뒤로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전에도 없었어요. 그 참새는 제가 길들인 참새도 아니에요. 참새가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늘에서 날아서 안고 가고 다른 참새가 또 날아서 안고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베커 선장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갈매기가 날아오더니 머리에 앉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배고픈 김에 같이 셋이서 나눠 먹으면서 나머지 살점들을 쪼개가지고 미끼를 써가지고 계속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식량을 삼고 하늘에서 기도할 때 비가 내림으로 그것을 통해가지고 목을 죽이고 하면서 2주간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구조받고 살아나게 됐을 때 신문 기자가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백과 선장의 이야기입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생명을 살려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깨어 기도하세요. 인생이 역전됩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인생을 역전시키는 제대로 된 믿음은 무엇인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니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충성된 사람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다니엘 6장 4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였거든요. 근데 유대 사람인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게 되니까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의 시샘에서 다니엘을 끄집어내려고 여러 가지 흠을 찾아보았지만 발견이 되질 않았어요. 왜요?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생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남유대 출신으로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맡은 일에 충성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근데 얼마나 대단한 국무총리가 되냐면 보통 왕이 국무총리를 임명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바꿔치잖아요. 그런데 왕이 4번 바뀔 때 동안 그 과거의 왕은 얼마나 오래 해먹어요. 죽을 때까지 해먹잖아요. 거의 큰 문제가 없으면. 심지어 나라가 한번 페르시아로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있어서도 국무총리예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루었다고요?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성경 말씀에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맡은 바 모든 일들에, 교회 일에,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일들에 주님께서 보실 때에 충성할 정도로 충성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역전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요. 복을 내려주십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 일에 열심을 내세요.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에 열심을 내세요. 교사로, 성가대로, 또한 주방으로, 주차로, 차량부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게 됐었을 때 충성된 일꾼이 되세요. 그냥 하는 분들도 있고 가끔 빠지는 분들도 있고 계속해서 충성된 사람도 있죠. 주님께서 알고 계셔요.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충성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인생 지나면서 30배, 60배, 100배 계시를 맺게 되면 나중에 보게 됐을 때는 명예로운 인생으로, 훌륭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가문을 일으키는 인생으로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역사회 단체인 민들레 포럼의 대표 유희태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어린 시절에 가난한 시절을 보내게 되었는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역전시켰는데 그가 상고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업은행에 취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37년간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1등 제조기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경영 능력을 인정을 받고 구책은행에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부행장까지 승진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얘기가 더 중요해요. 그가 어느 날에 95세 된 지인 가운데 노인을 만나요. 이 노인이 이 유희태 씨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건네는 거예요. 내가 35년 전에 60살 때 은퇴하게 됐을 때는 내가 이 나이까지 살게 될 줄을 몰랐다고, 내가 이 나이까지 살게 될 줄 알았다고 한다면은 인생 계획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을 것이고 뭔가 준비를 많이 하게 되었을 때 지금쯤 내 인생은 다른 인생을 살게 됐을 텐데 지금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때 유희태 씨가 자기 좋은 직장 내지는 성공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사표를 내게 되는데 주변에서는 만류하게 되죠. 끝내 사표를 내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역사회 봉사단체 민들레 포럼을 만들고 민들레 동산을 조성해서 거기서 유기농으로 뛰어난 효과가 나는 민들레를 재배하고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재배해서 제품화시키고 또 교회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련회관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가 그 일에 성공을 하자 대학교, 기업체, 교회 등에서 강의로 분주하게 강사로 간증을 하면서 다니고요.
집안에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약했던 쌍둥이 두 딸을 입양해서 키우게 되는데 천사처럼 이뻐해주고 잘 키우다가 보니까 어느덧 건강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두 딸이 잘 자라게 되고, 이것이 소문이 나자 입양 홍보대사로 임명을 받고 한국국제기아 대책기구의 홍보대사로서도 그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뭔가 미래를 또 내다보고 현재 충실히 준비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성실한 인생, 맡은 것에 충성되이 계획하고 일을 추진하게 되었을 때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잠언성경 28장 20절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했어요. 뭐 갑자기 잘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잘되는 요행수를 바라다가 자칫 잘못될 수는 있으나 현재 맡은 바 일에 꾸준하게,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당장은 표시하지 않아도 새벽보다 밤까지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또한 직장인이면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뭔가 시간을 쪼개가면서 분주하게 성실하게 충성되이 맡은 바 일을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심을 이룬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한 베네딕트 선교사의 책 가운데에 인생의 역전을 꿈꾸라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사회에서 열심히 대가를 지불할 준비하는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신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직장인들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가들은 열심히 사업을 준비하고 실력을 쌓아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영적인 면에 힘을 쓰면서 맡은 바 일에 열심을 내면서 준비할 때 이런 사람이 사업에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맡은 바 일에 충성하되 특별히 더 잘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인 일, 교회 일, 하나님 일.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이고 학생 때부터도 좋아했던 말씀이라 성경책 맨 앞에 넘겨서 노란 지면에 이 말씀을 써놨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겠다.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단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해서 그 뜻만은 반드시 이루겠다. 상황도 필요 없어요. 내 개인적인 여건과 감정과 주어진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것을 주께서 원하시면 아멘 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인생을 살 때 주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 집안의 일들과 개인의 사적인 일들과 자녀의 모든 일들까지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인생을 역전시키는 제대로 된 믿음은 무엇인가? 인내의 믿음이에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 힘들 일도 있죠. 그러면 보통 때는 잘하다가 이때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때도 잘하면서 힘들 때도 똑같이 하게 되는 것, 꾸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 사람이 주 앞에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누구를요? 인내하는 자를. 인내를 보통 때 평안할 때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하는 거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를 안 해요. 뭔가 삶이 바뀌어요. 10분도 막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라고 했으니까 인내는 언제 한다고요? 힘들 때. 그럼 여러분 힘들 때는 어느 찬스예요? 복을 받을 찬스예요. 어떻게?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엇을 하세요? 인내. 내가 복 받을 찬스다.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이 원래 동방의 의인이었고 욥기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부자였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되죠.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죠. 태풍이 쳐가지고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집안이 다 폭삭 주저앉죠. 수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종들을 칼로 죽이죠. 그리고 양떼 소떼 다 가지고 가죠. 그리고 몸에 악창이 나죠. 피부병이죠. 기와장을 깨뜨려서 몸을 북북 긁고 있죠. 그 모습을 아내가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네 인생이 왜 이러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나가 죽어라 라고 하면서 아내가 그렇게 비판하면서 남편을 떠나게 돼요. 근데 욥의 믿음이 상당하죠. 욥이 무엇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일설로 범죄치 아니하였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주님께서 됐다 싶을 때 부어주시니까 모든 것이 다 2배로 회복되었어요. 자녀도 그만큼 또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140년을 장수하다가 간증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되죠. 무엇입니까? 인내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사에 있어서 훌륭한 모든 분들도 다 인내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대정치가 시세로, 그는 대단한 연설가인데 연설을 위해서 30년을 훈련했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노력의 결실이에요. 3개월도 투자하기 쉽지 않고 3년도 쉽지 아니한데 30년을 계속해서 연설가로 성공하기 위해서 투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최후의 만찬을 그렸죠. 그 그림이 얼마간의 시간을 거쳐서 완성되게 되는가?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을 거쳐서 한 장의 그림이 완성되는데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명화로 일컬어지는 거예요. 대로마 제국의 타락과 멸망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기본, 그는 이 책을 쓰는데 26년이 걸렸대요. 여러분 영어 사전 가운데 웨스터 사전 잘 아시죠? 웨스터가 모든 영어 단어들을 모아가지고 사전을 편찬하는데 36년이 걸렸대요. 어마어마한 모든 업적들에 있어서는 참고 인내했던, 많은 세월 동안 변함없이 꾸준히 그 일을 감당했던 그런 충성된 믿음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업에 충실하게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때를 따라 인내하고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써 주시면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됨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인내에 대해서 정말 몇 번이고 마음 먹고 성령을 받아서 강력한 성령의 의지로 인내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야 돼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성격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면요, 빨리 주세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뭘 시키지도 않아요. 가장 빨리 되는 음식 내오세요. 뭐 등이 있죠. 그 외국 가게 되면 한국 사람 좋아한대요. 왜냐면 빨리 일어나서 나가니까, 빨리 먹는 것만큼.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냐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도 꼭 닫힌 버튼 누르잖아요. 유럽에 가봐요. 절대 누르질 않아요. 왜냐면 절로 닫힐 걸 뭐 눌러가지고 전기세를 또 쓰냐라고 해서 절대 누르질 않는데 우리는 막 눌러대죠. 이것만 누르니까 운전하게 되면서 경적도 막 누르죠. 외국에 가봐요. 빵빵거리는 소리 잘 들을 수가 없어요. 뭔가 급해가지고 빨리 해결하고 빨리 치고 나가고 남들한테 불편을 줘도 자기는 뭔가 편하게 살겠다. 그런 성격 때문에 인내의 마음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힘들어도 인내해요. 어려워도 인내해요. 꾸준히 감당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인내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박미자라고 하는 어느 여지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분이신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이 좋지 않은데 하혈이 생겼어요. 근데 한 달, 2달 지나가도 멈추지 않자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자궁 근종이라고 하는 암이에요. 정말 큰일 났죠. 본인이 생각하게 됐을 때에도.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마가복음 5장에 12해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을 때에 치유받았던 그 은혜가 심중에 들어와서 나도 이제 새벽제단을 쌓고 주 앞에 기도하여 병을 한번 고쳐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안 나갔던 새벽제단이지만 꾸준히 며칠간 나오면서 드는 생각에, 내가 예전에는 스스로 생각하게 됐을 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새벽에 나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고 본인은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안 했었는데, 내가 과거에 믿음이 좋다라고 했던 것은 기우였거나 나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교만, 먼저 회개할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서도 잘한다고 우쭐거리면서 혼자 생각을 했었다고, 죄가 많다고, 또 주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 못했으면서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나의 죄라고 하면서 첫걸지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기도 좀 한 가지 있죠.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새벽제단을 20일이 넘어가는 시점 가운데서도 자꾸만 몸은 더 아파오지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30일간 새벽제단을 쌓는 어느 순간인가 기도 제목이 바뀌는데, 병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기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가운데 막 나오더래요. 그렇다고 해서 병이 난 건 아니래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이렇게 주일날 난예배 때인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말씀이 떨어지는데 은혜가 돼가지고 아멘 하는데, 아멘 할 때 성령의 뜨거운 불이 몸에 임하더니 하혈이 멈췄대요.
다음 날 병원 가서 검사해 보았더니 초음파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으니까 의사가 어떻게 됐냐고 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완전히 치유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간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며칠 작정하면서 나름대로 기도하는 수는 있어도 20일간 기도하면서 아무 응답도 없고 하게 됐을 때는 에이 해도 소용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도 그 박사님은 30일이 될 때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당장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은 없어도 말씀 들을 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고 안수 받다가 기도 받다가 또 말씀 듣다가 질병 치유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내하며 꾸준히 믿음 생활 잘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면 질병도 치유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도 열리고 믿음이 뜨거워져서 격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 특별히 가난한 자, 힘든 자, 없는 자, 또 문제 많은 자 택해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누가 제대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 인생을 역전시킬 수가 있겠는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게 됐을 때에 내리 월삭이면 아멘 하면서 3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됐을 때에 그리고 특별히 맡은 바 일에 충성하되 주 일에 더욱더 충성할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감당할 때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바로 너다 라고 하면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면 인생이 역전돼요. 문제가 해결돼요. 앞날이 열려요. 형통하게 됩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인생이 역전돼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몸에 질병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만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앞날이 막막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인생이 역전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역전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뜨거운 기도가 있을 때에 맡은 바 충성을 하게 되었을 때에 힘들고 어려도 인나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만 주시면 찾아가만 주시면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형통할지어다, 은혜 받을지어다, 열릴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